오늘은 열왕기하 19장입니다. 구약성경 595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595페이지 열왕기하 1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먼저 1절서부터 1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돌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은 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이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안녕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마단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인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아멘. 1차 침노를 당한 후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더 의지했던 히스기야,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던 히스기야는 오히려 아수르의 분노를 삼으로 상황이 더 악화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비로소 이제 히스기야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에게도 기도를 부탁합니다.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 환난당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지만 고난당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인생의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는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죠. 2차 침입이 자신의 삶에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 고난은 결코 실패의 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면 고난이나 환난이 변하여 축복이 되고 고난이나 환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어찌하든지 간에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부터 37절까지 읽도록 하죠.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사나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우셨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네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말렸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읍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이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는 곡추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네가 내게 향한 분노와 네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란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푸다 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에게 회복에 대한 약속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유다 족속 중에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아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녹소의 순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스라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작은 신음이라도 다 들으시고 반드시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며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삶에 소망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그 기도를 무시하지 아니하십니다. 보통 세상 사람들은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면 쓸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라고 핀잔을 줍니다. 조롱을 합니다. 멸시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의 어떠한 기도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만일 그 기도의 내용이 잘못되었거나 그 기도의 내용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 방향을 바꾸게 하시거나 기도의 내용을 바꾸게 하시면서까지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편 2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수르 사네립 왕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네립 왕은 자신이 행한 모든 일이 자신의 능력으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여러분 사내립이 정말로 힘과 능력이 있어 그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셔서 그 일을 행하게끔 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세상의 모든 일의 주관자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되실 뿐만 아니라 죽은 자의 하나님이 되심을 말씀하고 계시며 우리의 일의 하나하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 아래 있음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나의 능력과 내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라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시고 나의 삶에 임한 모든 축복에 대하여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감사하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놀라운 축복과 놀라운 선물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오늘 하루 하나님, 내 인생의 주관자,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